예림 단장 칼럼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발을 들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분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로 성경의 사적 해석입니다. 성경의 사적 해석.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그 성경의 사적 해석입니다. 성경의 사적 해석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남긴 위대한 유산 두 가지는 성경의 사적 해석 원리와 성경을 일반적으로 당시의 국가의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자신을 이단으로 몰았던 종교회의인 보름스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씀과 상식에 비추어 정죄받지 않는다면 나는 교황과 종교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가 모순되기 때문이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행위는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러한 루터의 이 선언 그리고 잇따른 성경 번역은 두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가 독점하고 있던 성경 해석의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받아들이게 하는 교리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말 그대로 천주교 신부들만이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지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각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해석을 그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에서 일반 그리스도인들로 되찾아왔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기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이 일반인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죠. 그 되찾아온 것을 일반인들에게. 그런데 이 두 번째 변화, 즉 일반인에게 성경 해석이 맡겨진 것은 보다 논란과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가톨릭 교회가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인데요. 즉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 본문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이나 개인적인 믿음에서 멈출 때, 한정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이상이 되고 이론이 돼서 주관주의가 되어버리면 성경을 사적 해석의 크나큰 위험 요소가 되어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절대적이고 전부인 양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다른 이들의 해석이나 다른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파다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이 사적 해석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권리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할 의무 또한 수반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자유가 있죠. 그러나 자신들의 진리로 꾸며낼 자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라는 것은 인간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점은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같은 본문으로, 물론 한 성경의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적용될 때, 해석될 때 각 성도들, 각 사람마다 그 가장 적합한, 가장 은혜로운, 가장 필요한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 그 본인 한 사람이 해석한 그것이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다른 이들의 해석을 다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주관주의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성경을 냉랭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생명력이 없는 메마른 것으로 격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과 감정이 없다는 것, 또는 감동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매우 감동적이고 매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줍니다.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먼저는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 말씀에 수많은 개인적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올바른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의미는 한 가지죠. 바로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적용, 거기에 대한 적용들은 각각 다릅니다. 다가오는 바가 다르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진실 하나 때문에 각각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의미는 오로지 한 가지라는 거죠. 서로 충돌하면 안 됩니다.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권리에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즉, 성경은 해석자의 견해와 맞추어 연마되거나 깎아지거나 모양을 갖추는 고무차륵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견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 아래 늘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해석해내야 합니다. 물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많은 공부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림단장 칼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